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불신앙과 의심이 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세상 것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시는 말씀, 평소에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불신앙 몰아내는 영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깨닫는 데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사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전 삼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인척 보증하시고 완벽한 구원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변화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에 올바른 신앙 고백과 교회관이 세워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까지는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교회사에 신앙의 뿌리는 어떻게 되는가? 뭐가 이단이고 우리가 정통성 있는 신앙을 가지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둬야 되는가? 누구의 가르침이 되는가? 이 목사님 또 이렇게 가르치고 저 목사님 또 저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그럼 가르침에 진짜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물론 신약에도 선지자 있습니다만은 구약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세워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는 누가 가르쳤냐는 겁니다.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사도성이 있는 분들이 성경을 썼고,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따라서 그 다음에 속사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사도들은 처음에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로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죽어버렸어요. 사도들도 없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가르쳐요? 사도들이 세워놓은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세워놓은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그럼 그 속사도들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 가지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사도들의 가르침하고 다른 것이 튀어나와요. 다른 것이 튀어나오니까 이제는 교부들 시대가 되는 겁니다. 교부들이 뭘 하느냐? 그 전까지는 323년입니까? 329년입니까? 313년이죠. 313년 전까지는 핍박받는다고 교리를 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전도만 하고 피해 다니고 집안에서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카타콤에 들어가면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 생활로 전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 이후에는 뭐가 나오느냐? 교부 시대가 되는 겁니다. 교리를 지금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교리가 세워지고 그 정통교리가 쭉 오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또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교권은 세고 성경은 뒷전이고 읽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저께도 박성진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교회 권세가 커지고 절대화되어지면은 이 제동 장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동 장치가 없어지니까 교황이 딴 말 해도 모르는 거예요. 가르치지를 않았고, 라틴어로 예배 드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려요. 앉아가지고 성찬 주면은 성찬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또 성찬도 다 안 줘. 성찬도 다 안 줘. 떡만 주고 또 포도전 또 안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누가 얘기도 못하고, 예배드리는 앉아 있는데 설교는 했는데 라틴어로 말하니까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쟀다 그려놔놓고 그림 보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황이 딴 말 했는데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교회는 커지고 권력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고는 상관없는 예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다시 세우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교회관과 뿌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중요하고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텍스트인 성경에서 나오는 설교이 되고, 교회사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속사도와 교부들이 세우신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신앙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도 보면은요, 족보 따져가지고 그 뿌리 찾잖아요, 그지요? 그럼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는 주님이 친히 12 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불러서 세운 사람들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세워졌냐? 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무슨 반석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세우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모래 위에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는 거다. 쉽게 세우고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쉽게 세운 거, 모래 위에 세운 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핍박 오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방 교회지요. 그 교회에서 선교팀이 일어나 가지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계속 뭐가 세워지지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는 교회가 창설됐습니다. 어떻게 창설됐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앙 고백의 원조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우리 신앙 고백의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뭐 이런 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 또 선지자적인 그 다음에 또 왕적인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제도 말씀했죠. 로마서 전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보다는 더 큰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설교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는 뭘 말씀하냐?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런 명제를 설정해라.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게 로마서의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구원받는데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마 오늘 또 설교 때 말씀 나올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뭐 동기가 아니고 우리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는 수단은 믿음인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믿음이에요. 이걸 설명할 때에는 행위로 안 돼서 그 방법을 주셨다.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불신자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다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지가 믿는, 자기가 믿는 믿음. 자기가 팔공산 올라가지고 108배 하고 1000배 하고 자기 믿음이에요, 그거. 그건 자기 믿음으로는 안 돼요. 교회 와서도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이게 한계가 온다니까요. 나는 이처럼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되느냐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에 의해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에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이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라. 오늘 이처럼 확실하고 그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이 전투적인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가도 뭐요,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고 뭐 저 교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맞다는 말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더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천주교 교단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합니다. 이름은 기독교입니다. 뭐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천주교도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기독교인 겁니다. 자,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속사도 시대가 옵니다. 사도들도 다 요한이 100세까지 살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사도들이 길러놓은 제자들이 속사도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폴리갑이지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최초의 속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엄청난 핍박 시대입니다. 교회는 세워졌고 그다음에 엄청난 핍박이 오고 그러면서 지하교회로 가고 가정교회로 가고 그러면서 그런데 교회는 계속 나가요. 왜 그러냐면 진짜들만 모이니까. 핍박이 오니까 가짜들은 못 오는 거예요. 진짜만 모이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 진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믿는 것이 진짜지요. 그리고 속사도 시대 지나고 나서는 313년에 이제 뭐가 오느냐 하면은 로마가 핍박하다가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이단이 아니고 이제는 건전한 종교로 믿어도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하고부터는 핍박이 없어지지요. 이때부터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교회 회의 시대가 생깁니다. 핍박 때는 회의고 뭐고 간에 없어요. 살아남고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고 숨어서 가정에서 그게 전부 다 합니다. 뭐 이단들이 생겨도 뭐 어떨 수 없고 사도들이 쓴 편지 중에는 벌써 그때부터 이단이 들어 있었어요. 이단이 생기고 비슷한 것도 생기고 이제 교회 이제 핍박이 끝나고 교회 회의 시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의가 니케아 회의인데 이제 이 교회 회의 시대에 정리된 게 뭔가 삼위일체 교리가 정리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생겨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삼위일체 생긴 게 아니고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 1장 우리 예배 말씀드릴 때 나오죠.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세례 받을 때에 성부 하나님, 중간에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 같이 땅에는 성자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이단들과 이게 구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 중에서는 예수님은 뭐 진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양성을 가졌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신성 100%, 인성 100%. 이제 이게 언제 생겼느냐? 교리가 언제 생겼느냐? 교회 시대, 교회 회의 시대에 니케아 전후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러한 교회의 정통성을 따라서 성경에 있는 대로 교회가 회의하고 결정한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정통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것이 성경하고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교회 시대에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에요. 그게 누군가 어거스티나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식이 있었지만은 그 지식이 그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방탕했었습니다. 대학 교수인데 결혼하기 전에도 사생아 놓고 술 먹고 뭐 마니교에 빠지고 이런 분이에요. 어머니가 엄청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얼마나 귀한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 이후에
모든 신학을 거의 다 정리할 만큼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울 이후 최대의 신학자인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 또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처음 회의할 때에 결론 내린 거, 그 바탕 위에 은총 신학을 세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론은 삼위일체, 예정론, 하나님을 인격적 체험의 대상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론은 아담의 원죄를 믿고 아담 안에 태어날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겁니다. 인간 의지의 부패와 무능력을 주장합니다.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이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대속적 죽음이고 유일한 중보자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구원론입니다. 행위 구원을 거부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저는 이 부분이요,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불가항력적.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정 안 믿으면 다리를 뽀개서라도 하나님 믿게 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여하튼 뭐 병을 주든지 내일 곧 죽으려고 하더라도 해가지고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교회론입니다.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는 어거스틴이 정리한 겁니다.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거는 지상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신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게 잘못되면, 좋겠으면 좋은데 무슨 교리를 세워놔놓으면 꼭 이상하게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나중에 이제 교권으로 쓰임받고 사람들이 거기에 꽉 매여가지고 교회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물론 교회 말 들어야 되겠지요. 이 교권으로 사용되는 종말론입니다. 내세신앙,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거의 1800년, 1700년 전인데도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성경에서 말한 거 거의 동일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3대 명작이 뭔가? 참회록입니다. 397년에 써 있는데, 신의 도성, 삼위일체라. 신의 도성은 뭔가? 어느 날 로마가 국교화 됐잖아요. 국교화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고 이러면 로마가 늘 번성하고 안 망해야 되는데 로마가 게르만 민족한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뭔가? 신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로마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헬라나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고 폐하면서 구속사 역사 중에 이것은 복음 때문에 쓰임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 나라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그냥 쓰임받는 것이고 극하다가 또 죄 지으면 멸망받는 것이다. 그게 이제 신의 도성입니다. 저는 이 책은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590년대까지는 그런데 괜찮게 내려왔어요. 교회 시대고. 그런데 590년 이후부터 1517년까지 이제 중세교회로 접어듭니다. 이걸 중세교회 시대라는데, 중세교회 시대는
그레고리 1세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까지가 중세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서 큰 사건 하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지요. 타락하고 뭐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동서교회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로마에 있는 교황에 있는 교회 중심이 생겨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다. 저 이스탄불로 옮겨. 지금 말하면 이스탄불, 콘스탄틴노플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신앙의 세력 구심점이 생겨요. 그쪽의 세력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교황이 있는 세력하고 처음에는 교황이 엄청나게 셌지만은 황제가 있다 보니까 그쪽의 세력하고 이렇게 대립이 돼서 신앙 노선이 갈라지면서 동서로 분리되는 그게 1050년. 기독교가 처음 교회가 처음 분리된 것이 이제 이게 처음입니다. 첫째. 두 번째가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개신교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건 안 짚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교 개혁 시대입니다. 원체 카톨릭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종교 개혁이 나죠. 이건 뭐 로마 카톨릭 교회 중심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했고, 종교 개혁의 정의가 뭔가? 성경의 절대적 권위, 이신득이 만인 제사장직을 근본으로 하여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라 했는 겁니다. 개혁하려고 그랬지 빠져나오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개혁이 안 되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다락방 안에서 개혁하려고 아무리 얘기해도 개혁이 안 돼요. 어느 선에서는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온 거예요. 결국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계속 지금 문제가 지금 터지는데 며칠 전에 또 터진 겁니다. 뭐 저는 여러분들께 다 말은 안 합니다만은 상임위원 중에 일어났던 일들 지금 또 터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난 거죠. 자, 개혁의 원인이 뭡니까? 도덕적 원인입니다. 속죄권 판매. 뭐 아무리 죄 짓는 것도 속죄권 사라. 그러면은 죄가 사해진다. 인절이 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지옥 가 있어도 속죄첩하면은 사면은 죄 사함 받고 그 영혼이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직 매매, 돈 받고 신부 안수해주고 이런 거. 신부들의 독신 생활이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지적인 요인 스콜라 철학이 쇠퇴하고 옥함주의 득세입니다. 옥함주의란 것은 이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분리되어야 된다. 신앙과 이성은 분리되어야 된다. 스콜라는 뭐냐 하면은 이성과 또 신앙은 조화를 이룬다. 거기에는 뭐라 그럴까? 불편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득세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이 되고 사회적 요인, 농업 경제가 산업 경제로 국가주의 발달하고 이렇게 되고 영적인 요인은 뭐냐? 사제주의 횡포입니다. 지금은 말하면 목사들의 횡포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교황제도 하에서 예배를 의식화함으로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의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 말도 모르지요. 앉아 있다가 서라 그러면 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요 근래는 이제 틀리지만은 그때는 라틴어 성경 가지고 사제가 읽어요. 딴 성경은 안 읽어요. 브라질에서 라틴어 성경 읽고 미국에서 라틴어 성경 읽고. 그러면은 아이들이나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의식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교회에 끼친 영향, 성경의 근본 사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적 신앙생활이 이제는 체험적 신앙생활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실제 그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권주의 전체주의에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로 가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속박할 수 있느냐? 그건 속박할 수 없어요. 신앙 양심의 자유를 전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 신앙의 자유입니다. 성직자 중보에서 그것도 중보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신부한테 고해야 돼요. 그럼 신부가 대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해서 사죄받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중보, 구원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목사님도 그 사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구도 그 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이 아주 활성화됩니다. 많이 번역이 돼서 각 나라마다 이제 성경이 거의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 내에서도 쇄신.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이 나고 개신교가 진짜 개혁적으로 나가니까 로마 교회에서도 이게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반종교개혁하자 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반종교개혁인데, igna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그거를 깃발을 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게 예수회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거기에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 예수회인데, 가톨릭에서는 이 예수회가 엄청난 지금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우리도 개혁하자 하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4대 원리.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린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라기 제일 마지막 성경에도 뭐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 율법 주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기 전에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그 다음에 오직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본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신구약 성경에 둡니다. 그래서 임직할 때 꼭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지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민 제사장입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뤘다 할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게 뭐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딱 있어요. 그냥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가요. 뭐 갖고? 피 갖고 들어가요. 양의 피가. 근데 주님이 다 이뤘다는 그 시간에 그게 찢어져요. 위에서.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린 지성소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냥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처럼 정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린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뭔가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신학에 근거해서 제대로 설교하라고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세워놓은 것이 목회자예요. 이 구약의 제사장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목사의 사명은
또 따로 사명은 또 따로 있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제사장이다. 똑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개혁교회가 개혁한 근본 내용은 뭔가? 교리를 개혁했습니다. 어디에 입각해서? 성경에 입각. 천주교는 보니까 이게 성경에 입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막 한마디 해보면은, 권위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해보면은 그게 교리화돼. 교황이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고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뭔가? 마리아상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다른 게 뭔가? 성경보다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다는 것이, 그게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더 크니까 교황이 한마디 하는 것이 성경하고 안 맞는데도 그게 교리가 되어버려요. 그게 뭐냐? 마리아는 원죄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대요. 원죄 없는 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원죄 없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마리아는 안 죽고 승천했다고 이래 또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는 에베소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승천했다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교리는 아직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지금 부르고 앉았는 거예요. 이제 이처럼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그냥 확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예배 개혁 갖고 정치 개혁도 개혁. 자, 종교 개혁의 6가지 형태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여러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 분파가 생깁니다. 그 중에 루터파 있고 칼빈파 있고 찌깅리파 있고 제세례파 있고 영국 개혁파 있고 예수회, 이건 가톨릭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가장 보니까 성경을 가장 제대로 교리화시킨 것이 칼빈파다, 이렇게 봅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강조를 했고, 칼빈은 5가지 강령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칼빈, 기독교 강요, 장로교 제도, 정치는 장로교 제도,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구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원리가 뭐냐? 이신득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주장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절대 권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근래에 왜 이처럼 한국교회가 혼란하냐? 성경으로 안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잘못하고 좀 잘못했는 것까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완벽하다고는 또 익하면 또 목사님 불신앙을 쓰고 그런 하지 말고 틀린 교리 가지고 어떨 적에는 목사님들이 자기 동기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런 부분을 성경을 안 보면 모르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은혜교회 목회 방향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다. 왜? 주님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중요시 여기게 되겠지만은요,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끌고 가야 되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교회 어떻게 해요? 예전에 지금 제가 7교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은 없애기도 하셔요. 없애기도 한다니까. 그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주님이 주인 되고 복음적인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은혜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통성 있는 교회는 뭐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이 지금 어떻게 흘러오는가, 종교개혁의 내용이 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물질이 제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후대 길러내고 진짜 물질 가지고 선한 데 쓰고 선교 사업에 써야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새롭게 시작하면서 집중기도 은혜교회 방향 주보 앞장과 제일 뒷장에 적어 놨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제일 뒷장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교회가 서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은혜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을 따라 정통성 있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유일한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로 투명한 재정으로 언약의 후대들을 키우며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도 선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순수 복음으로 아무런 동기 없는 자들로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 새로운 개혁의 자세로 미래를 향해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특히 강단과 담임 목사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에스겔 47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장로님, 중직자, 영산업인들이 세계 복음화할 경제의 복을 받아 마음껏 전도 선교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의 미래인 교육기관과 교사분들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주시고 낫시린 서밋스쿨을 통해 21세기를 책임질 언약의 후대들을 길러내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3달 동안 신약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신앙의 기본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